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분법적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음식이나 색깔을 분류할 때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착한 편과 나쁜 편으로 구분짓기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는 모든 형편을 무시하고 극단적인 한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몰아갑니다.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신앙은 때로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묵상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 서 있었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다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했는데도 그는 아직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어야지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손을 뻗어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가 내 손안에 있다. 그러나 그 목숨만은 살려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그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도록 쳤습니다. 그러자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토기 조각을 쥐고 자기 몸을 긁어댔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짓지 않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에게 닥친 이 모든 고난에 대해 듣고는 각각 자기 집을 나섰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슬퍼하고 위로할 마음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 보았는데 도무지 욥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울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재를 날려서 자신들의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와 함께 바닥에 눌러앉아 7일 밤낮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엄청난 것을 보고 그들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고난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 속에서 펼쳐진다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두 번째 시험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들로 표현된 천사들과 이 사탄 앞에서 모든 소유와 자녀를 잃은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신실함에 대해 칭찬합니다. 그러자 사탄은 욥의 뼈와 살을 친다면 욥이 하나님의 면전에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사탄은 욥의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게 해서 온 몸을 토기 조각으로 긁게 만듭니다.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사탄에 대한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탄은 절대로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묵상함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분의 뜻을 위해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 허용하시지만 결코 그 생명을 넘겨주시지 않습니다. 욥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짓지 않았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극한의 고통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재산이나 자녀보다는 중요하지만 이 개인의 건강보다는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욥에게 고통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사탄이 할 만한 끔찍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입술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 보았는데 도무지 욥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울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재를 날려서 자신들의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와 함께 바닥에 눌러앉아 7일 밤낮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엄청난 것을 보고 그들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와 자녀를 잃고 이제는 온몸에 종기가 나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초췌한 욥의 곁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함께 해줍니다. 자신의 곁을 지키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바라보며 욥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마운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창단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친구가 진지한 얼굴로 자기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의 어머님께서 말기암이어서 한 달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기가 노래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친구와 친구 어머니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었고 부탁대로 어머님이 계시던 병실에 찾아가 마음을 담아 노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노래가 끝나자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우리 아들 옆에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안심이 된다.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친구 어머님은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곧잘 하던 그 친구는 마음 잡기 어려운 그 시간을 잘 이겨내고 지금은 의사가 돼서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의학과 교수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날 때 나와 함께 해줄 친구들이 있나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는 친구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을 통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결국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와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붙들 수 있게 해주세요. 혹시 주변에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